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꽤 된 것 같은데요.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 계속해서 힘을 내서 기대함으로 여전히 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힘입을 때,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지치지 않으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않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인, 난 주보혈,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요한복음 필사 잘 하고들 계신가요? 전 요즘 요한복음과 함께하면서 정말 이전에는 또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필사를 하던 중에 그 12장 말씀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되게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고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움은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그 주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꺼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죄 위한 그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아멘. 오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함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쫓음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필요와 세상이 말하는 그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그 영원하고 유일한 만족 대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하루하루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 더욱더 깊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와 그 환경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며 그렇게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지혜를 더욱 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교회가 조롱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늘 지켜주세요. 함께 말씀을 적으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을 때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으며 묵상하고 나누었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 전하시는 김희수 목사님께도 항상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드려진 예배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네 개인의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 험한 곳 그 발로 오르시고 물과 피 다 쏟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장례를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기념하게 되었던 그 여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비싼 것이어서 왜 허비하냐고 꾸짖는 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비싼 것을 주님의 발에 드렸음에도 오히려 그 여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예를 누린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사겠으며 또 주님의 그 나라에 견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가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젊은이 예배,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광고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가 이제 기존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드리게 동일한 시간에 드리게 되겠고요.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당분간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3부 예배는 더군다나 이제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예배당에 비해서 그래서 안전거리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기도 하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네, 예배하는 그런 이제 부활절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네, 뭐 긴 장이 막 이렇게 있으면 되게 쓰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우리가 힘써 보기를 바라고요. 뭐 중간에 이제 내가 놓쳤다, 너무 따라하기 힘들다. 네, 뭐 그렇다고 안 한다 하지 마시고, 네, 하는 데부터 그 당일 분량부터 그냥 쓰시기를 바래요. 물론 뭐 다 써야지 기념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거 준다고 이번엔 또 그러는데, 예,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념품도 우리가 드리는 건데, 예, 뭐 기념품 없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데 집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 뭐 특별히 두 가지를 하기로 하는데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전통을 또 우리가 행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들 안에서 세족식을 또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실 수 있고 또 기념품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어찌되었든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 이 주간에 주님을 또 만나고 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특별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영생의 가치에 이어서 오늘은 천국의 가치예요. 영생이나 천국 모두 말할 필요 없는 중요성을 가진 핵심적인 것들이지만 지난주에 영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천국 역시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 가치를 참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죠. 같은 말이죠. 이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두 가지 비유인데 사실은 하나를 나타내주는 동일한 비유예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우 값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 이야기죠.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고 또 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뭐 단순하게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줄여 말하긴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지금 편의상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일에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일도 감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뭐 아마 바로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 떠오를 것 같아요. 쉽게 우리가 어떤 뭐 직분을 흔히 맡아서 섬기고요, 시간과 또 노력과 물질을 이제 희생하면서 하죠. 뭐 꼭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관계 맺으며 하나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는 실체인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 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포함이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시간을 드리고요, 내 감정을 어쩔 때는 깎아서 그 나라에 드려야 할 때가 있죠. 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했을 수 있죠. 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뭐 일상의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죠.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뭐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를 바름을 붙들고 그 곳에서 온갖 그 정의에 반대되고 반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항합니다. 싸워요. 또 그 일터에 그 공동체에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돌보기도 하죠. 교회처럼. 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함께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택하는 것. 우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살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러한 뭐 단순한 예를 드렸지만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참 큰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가면서 희생하고 버리는 일을 하는 것, 헌신이다. 더 큰 것을 드린다면 더 큰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도 그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무언가를 위해서 쏟는 사람이 있어요. 보물에 감추어진 감춰진 밭을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헌신적이네요라고 말할 것인가요? 이 엄청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한참 그보다 못한 내 재산을 지금 다 들여서 밭을 사는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뭐 이 사전적인 헌신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이런 뜻인데요. 뭐 몸과 마음을 다 바쳤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헌신이라는 말의 이 어감은 이 헌신이 가지고 있는 희생하고 베풀어주는 이 뉘앙스를 감안한다면 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헌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훨씬 큰 가치를 위해서 보다 적은 것을 지금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또 상식적인 일이죠. 희생은 더더욱 아니죠.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여러분 대박 난 거 아닙니까? 네. 보물을 보고 너무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만 알잖아요. 또 본문에도 보면 뭐라 얘기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 네, 와 이거 지금 내 이 전 재산은 다 팔아서 이걸 지금 살 수 있다니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개이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울리죠.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그런 뭐 개이득이다 뭐 여기가 훨씬 더 어울려요.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천국의 가치대로라면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헌신이 될 수 없는, 그건 상식적인 것이고 더 큰 가치를 위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대박인 이 사람에게 그런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애쓴다 하는 일들, 내가 희생한다 여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 좋은 걸 누릴 때, 아, 참 그분 그 사람의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걸 받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값없는 은혜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내가 사람이 받는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 보화의 밭을 사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지만 헌신이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을 위해 자기의 삶을 다 바치는 이 사람은 헌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박인 거고 그 사람이 기쁜 것이고 설레어야 하는 일이라 말하는 거죠. 진정 그 가치를 알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그 괴리감이 느껴지셨나요? 그것을 그 영생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 느꼈을 때 괴리감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받은 이 영생에 대한 그 이미지 그 가치와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가치가 너무나도 멀리 있었구나. 이 괴리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영생을 너무 몰랐구나. 그런 종류의 괴리. 여러분 여기서도 그런 종류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느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실제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내 딴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게 참 큰 헌신이고 무거운 어쩔 땐 참 무거운 짐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막 대단한 거 주님께 드리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어깨 올라갈 때도 있고.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네가 지금 대박이 난 거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 개이득이다 이런 표현 제가 썼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어는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개이득이라는 이 세 글자에 여러분 이 설렘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 진짜 개이득이야. 끝나죠.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소비하고 드렸는데 그게 내가 개이득이다. 사실은 우리가 그 기쁨과 설렘을 느끼면서 그 나라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참 이렇게 보면 너무 다른 것 같죠. 뭔데 대체 이게 뭐길래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돈을 다 드리고 다 쏟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개이득이다 이럴 수 있나? 뭐길래 하나님 나라가? 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해외에 이렇게 요즘엔 이제 BTS가 굉장히 해외에도 인기가 많잖아요. 이제 그 해외에 외국인 중에 이 BTS를 좋아하는 골수 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고요, 한국 문화를 많이 이제 접하고 누리고 또 직업적으로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BTS가 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나라에는 아직 BTS가 방문한 적도 없고 교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직업으로 가지면서 그 BTS가 우리나라에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내가 거기 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뭘 하고 싶냐면 그 BTS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한 팀이 돼서. 여러분 뭐 이제 가수 좋아해 보신 적 있나요? 거기 엄청 빠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자매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뭐 소원이라고 하면 뭐 표현하면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음. 이 사람이 저기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일을 이룬다고 한들, 예, 그 사람에게 그게 이루어지면 그건 싼 거죠. 그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돈으로도 환산이 안 돼요. 그러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고 그 영광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삶을 아깝지 않게 드리잖아요. 그것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이 사람은 된 거예요. 이 사람 인생 최고 인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는 그 가장 커다란 영광을, 자기가 둔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동경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요, 우리가 정말 알게 되고 그 영광을 제대로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고작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하는 것이 우습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예를 우리가 누리는 그 감동의 크기가, 심지어 그 사람의 어떤 가수가 가지고 있는 영광도 그러한 반응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 머리로 좀 굴려보면 좀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예, 여러분, 이렇게 예로 든 사람의 영광이 더 와닿지 않나요? 실감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더 와닿지 않아요. BTS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한다라고 설명하면 짐작하기가 오히려 쉽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다라고 말하면 더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올 때가 많았고요.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 할 때가 많았고, 그냥 힘들다고 반응할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무엇을 드린다 해도 그 가치는 비할 수 없이 크다고. 네가 그것을 안다면 이 사람처럼 되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비유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대체 얼마나, 예, 큰 것이고 빛나는 것인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고 애쓰실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감에 따라서 그 나라 위에 무엇을 내가 드린다 해도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영광이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프로젝트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무언가 내가 지금 기여하고 있다는 이것이 좀 비할 데 없는 영광이 되시기를 바래요. 사실 여러분, 무언가 내가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이유보다도 그냥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거기 속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영생의 기쁨, 뭐 말한 거, 내가 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잖아요. 오늘로 얘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꼭 무슨 큰 기여를 해서가 아니라 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만으로도 이미 끝난 거거든요. 이미 기쁨은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치가 내게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안에 있기만 해도 정말 충분한데, 근데 뭐예요? 세상에 내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나를 부르시다니, 함께 하다니, 내가 무언가를 기여하다니, 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냐는 거죠. 뭐 BTS와 함께하는 그 스텝의 말단이 되는, BTS가 나를 잘 알지도 못해. 근데도 너무 좋은데
세상에 함께 나와 활동하자고 그 BTS가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황홀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그 넣어준 그 가치가 영생의 가치, 지난주 이야기라면 오늘 이야기는 그 천국을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 영광을 안다면, 그 나라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고 희생할 때마다 우리는 뭐 공허하거나 뭐 억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존감 깎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더 온전해져 가는 일이 내 것을 드리는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 받아야 되고 욕 먹죠. 박해 받죠.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초라해지고 비워지고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그냥 뭐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참고, 아 참 뭐 가끔 패배감도 많이 들지만 참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내 것을 깨뜨리면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삶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누릴 상에 비하면 기뻐할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 심한 핍박이. 예. 그리고 지금부터도 그 복을 또 누리는 거고요. 그날에는 완전히 누리잖아요. 음. 여러분, 이것을, 이 신비를 궁금해하셨으면 좋겠고, 예.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기 위해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것을 깊이 발견하는 사람은 이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 이 밭을 기쁨으로 사는 이 사람처럼,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그 주님의 나라에 쏟게 될 것이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발견한 이 사람을, 밭을 발견한 사람의 이 특징을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보물에 자기의 삶을 집중했다라는 점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땅에 숨긴 보물에 집중해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재산과 시간과 노력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여 다 투자했어요. 목적이 됐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도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전체를 그것에 맞추어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이 땅에 하시는 일이 내 목적, 삶의 중심에 놓여지는 거예요. 다 그걸 중심으로 내 삶과 일상이 의미를 갖고 돌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아깝지 않게 드리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이처럼 천국은 소유한 자는 자기의 삶과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드리면서 거기에 삶을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걸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디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많이 우리 속에 있기가 쉬워서 멀리 보이지만 계속 말하잖아요. 이 땅에 임했다고. 어디 보이지 않는 막 상상 속에 이런 허구적인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있고 우리 이 세상과 공존하고 있어. 이 세상 나라와 공존하고 있어요. 아직은. 예.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비유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상현실 VR, 아시죠? 해보셨나요? 예.
처음 나왔을 때 참 재밌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VR로 구현된 세상은 현실하고 이어지지 않아요. 그죠? 뭐 이 안경 쓰고 전혀 주변이 안 보이잖아요. 이걸 쓰면 완전히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아주 분리되어 있는 다른 세상에 온 것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AR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아세요? 증강현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현실 세계가 있는데 그것에 컴퓨터 그래픽과 정보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뭐 게임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 방이 있어요.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AR은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요. 가지고 와서. 근데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더해주는 거죠. 뭐 포켓몬고 이것도 증강현실이잖아요. 이게 스크린 가져다 대면 내 방에 포켓몬이 나와요. 그죠? 뭐 어떤 앱을 보면 그것을 통해 내 방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뭐 거기 내 방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공놀이를 한다든지 뭐 총싸움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게 AR 증강현실이죠. 현실이 있지만 그것에 무언가를 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VR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MR이라는 것입니다. MR. 이것 좀 더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데 VR과 AR을 합한 개념이에요. 믹스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냐면 현실을 반영하되 현실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세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방이 있다 했어요.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뭐 벽이 이렇게 있는데 AR은 이런 거였잖아요. 이 현실에 있는 의자가 그대로 평범한 책상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그대로 보이는데 무언가를 추가하는 식이었어요. 그죠? AR이. 근데 MR은 뭐냐면 이 평범한 내 책상 의자를 뭐 예를 들면 왕실에서 쓰는 보석이 박힌 의자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또 내 방에 허름한 벽지가 있던 이 창이 없던 벽을 훤한 정원이 보이는 창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현실을 반영하되 그것을 아주 현실 새롭게 정의하여 구현해 놓은 세상이 이 MR이라는 방식의 가상 세계예요.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만 전혀 다르게 보고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죠.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MR 같은 면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말했던 VR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해 있고 이 세상과 겹쳐 있어요. 자, 또한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로 말한 AR처럼 단지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이 똑같이 살면서 종교가 하나 더 생긴 것,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내가 주일에 하는 게 늘어나는 것,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을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데 힘이 딸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덧붙여서 도와주시는 거, 좀 더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MR처럼 이 세상의 현실에 내려와 있지만 모든 세상을 다시 새롭게 정의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의미들을 새롭게 정의해 주어서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 사람이 사는 의미, 모든 걸 새롭게 하죠. 당연히 사는 방식과 사람이 사는 방식과 그 원리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패턴도 달라지고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방식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그래서 살면서 무언가 힘 있는 걸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하는 대상도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도 물론 여러분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잖아요.
여전히 살고요. 소통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따라가요. 섞여 살지만 국적이 다른 사람처럼,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다른 나라의 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두 그룹에서는요, 각자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달라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에 투자하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요. 같이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히 딴 세상 사는 사람들 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것은 낭비라 얘기하고요, 그렇게 사는 건 패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영광이고요, 승리고요,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개이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이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보여주는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 내가 원하는 것에 자기 삶을 자기 만족으로 드릴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여 온 삶을 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그 나라에서 맡겨진 부분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이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컴퓨터가 MR로 표현한 세상을 현실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표현된 이 세상이 진짜 진실인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가치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이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를,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걱정하던 것과 그것에 신음하는 것에 정신이 없으십니까? 세상 나라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을 나도 바라며 거기에 목을 메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나라에 계속 살면서 딱히 무언가를 해야 하나, 할 게 없다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육안의 눈으로 볼 땐 다른 게 없고 똑같지만 전혀 다르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일하며 살게 되고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내가 의지해서 살 수 있게 되고요, 전혀 다른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고, 전혀 다른 응원으로 내가 위로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전혀 다른 영광을 황홀해하며 쫓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이것을 정보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의 몇 번 듣고 설교 몇 번 듣는다고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영적으로 열리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애써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습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거든요. 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려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애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나아가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세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청년부 안에 모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 내 것을 드리는데 뭐 거창하게 거창한 희생으로 내가 막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나의 것을 드립니다. 예.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내가 드립니다. 내 이 보잘것 없는 것을 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심에 기뻐하면서 내가 내 모습과 소유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도 찬양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내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멀리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밖에 보이지 않을 때 많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은 것들을 원하고 힘들어하고 똑같은 일로 침체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 나라를 진짜 본 자는 자기 재산과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놀라운 모습이 된다 하시는데, 하나님, 그 나라를 내게도 주님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나도 좀 보게 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쫓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 것을 지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저될 때 많고 아까울 때 많고 두려울 때 많지만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 내 삶의 복임을 알고 그것을 바라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 그 영광을 볼 때에 이 밭을 본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팔아서 설렘으로 그것을 산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볼품없는 것일 때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둔한 백성인 나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여 그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의 영광,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빛나는 영광을 갖다 대어도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그 영광의 그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내 생명도 아낌이 없어진다고 말씀하는 그 성경과 그 인물들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정말 주저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아버지 나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것을 가지고 미약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보여진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사람은 그렇게 된다. 짧지만 충격적인 이 비유가 우리를 깨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대체 나는 무엇이라 생각했는가? 내가 아깝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진리를 탐구하며 애쓸 때에 그 나라를 조금씩 보여주시고 그 실제한,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런 귀한 경험들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런 일들, 그런 최고의 삶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살고자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예향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